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라고 하죠.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본격화되니까 치유 사역을 많이 처음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병자들이 다 나으니까, 그리고 또 말씀도 능력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배경도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 그 팔복을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무리가 왔는데 나의 교인들 다 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산으로 싹 도망가시듯이 피하시듯이 이게 산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구름 같은, 우리 어디입니까? 이 블루 마운틴이 산 같으면서 약간 좀 낮죠. 그보다 더 낮은 인근 베드로의 살고 있던, 요한과 베드로가 살고 있던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감자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에 북서쪽에 있는 그 가버나움에서 약간 남쪽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막달라 말이 아시죠? 막달라라는 동네의 남쪽이라 그래요. 지금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한테는 팔복산이라고 불리고, 지금은 그 현지 산 이름이 하틴산이라고 합니다. 산 이름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팔복교회라고 교회가 있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더 연로해지시기 전에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으면 가게 되겠죠. 많은 무리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산 아래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이 산 위로 이렇게 등성이 올라가니까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따라온 사람은 예수님이 오늘 여기 성경에서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주님이 가는 곳을 어디에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팔로워, 그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 아는 우리 팔복도 그냥 대중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에요. 시간과 수고를 들인 사람들에게 가르친 핵심 하나님의 나라의 길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참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복 8개 복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씩 함께 제가 나누고자 사순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나를 따라온 제자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핵심적인 복받은 자들의 모습이야. 8가지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아이덴티티, 세상에서. 그게 오늘 13절에 너희는, 복수형이죠,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한번 같이 스스로의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이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의심이 많겠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걸 짧으면은 너희들 소금이 돼야 돼, 빛이 되도록 노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족하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왜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좀 풀어서 좀 주구장창 길 수 있지만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하필 소금에 비유하셨나, 이걸 알려면 당시 1세기죠. 1세기 2000년 전에 사회적 배경을 봐야 되는데, 요즘은 냉장고가 많아가지고 소금에 안 절여도 음식이 안 썩죠. 옛날에는 다 소금에 절여야 되는 거예요. 예. 고기와 생선을 썩는 데서 막아주는 유일한
보존제가 소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음식의 맛을, 감칠맛을 내려면 소금을 간을 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봉급을 받잖아, 봉급을. 그죠? 봉급을 받는데 돈으로 뭐 은하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소금을 일부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재미가 있어서 오늘 소개하는데, 봉급이 영어로 뭐예요? 셀러리. 근데 라틴어가 어원이 소금이래요. 소금, 쌀. 우리는 쌀이지만 SAL, 셀러리 할 때 셀. 소금이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생필품이었대요. 우리 동양에서도 소금이 국가가 독점하는 전매품이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소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표시합니다. 약속이란 거예요. 소금이 변치 않으니까, 썩지 않으니까, 그리고 물에 녹아도 또 수분이 증발하면 소금이 다시 싹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소제물이 뭐냐면은 곡식이에요. 곡식. 이거 뭐 그 밀 같은 거 이런 거, 그걸 소제물을 태워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소금을 치라고, 같이 넣으라고 이렇게 명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레위기 2장 13절 찾아보세요. 민수기 18장하고 역대하 13장에 보면, 민수기 18장에는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직, 대제사장직을 물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역대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후손들에게 다윗 왕조를, 나중에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영원히 왕이 되게 하시는 약속이 있는데, 거기도 소금 언약으로 내가 약속한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금이 물에 녹아서 없어지는 것 같죠?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물이 짜질 뿐이지. 물을 증발하면 소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 불변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 불러서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의 언약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러나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배교, 본인이 싫다는데 뭐 하나님이 뭐 데리고 가겠습니까? 구원파들은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에서는 너의 행실에 따라서 내가 심판한다고 이렇게 성경에는 쫙 계속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심판은 행실로, 믿음이 드러났느냐, 그걸로 최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자가 세상의 소금이란 것은,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고, 그게 뭐 탁월하든 부족하든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간직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몸은 이쪽에서 당기지만 발걸음은 이쪽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죠. 2000년 전의 세상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는 변하지 않는 것, 소금 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소금 성분,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특징은 소금이 딱 가면은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왜 소금이 있는데 썩지 않을까? 이게 이제 약간 우리 집사님 중에 화학 전공하신 분도 있는데, 강력한 삼투압 효과로 염화칼슘이 미생물과 세균의 활동을 완전히 억제시킨대요. 그러니까 미생물하고 이렇게 확 해서 이게 살아있는 걸 분해시키고 썩는데, 그게 이제 활동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영구히 보관된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확 절여 놓으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우리는 가정에 살아가고 일터에도 있고 사회에서 많은 관계를 맺는데, 내가 소금이면 그 상대방이 도덕적으로 영적인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의무감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만으로 방부제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곳에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나는 따라가겠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과 사이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금이, 여러분 다 오늘 돌아가셔서 저녁을 드실 텐데 또 점심 드실 텐데 소금 다 치잖아요. 소금, 간장도 소금이 들어갔습니다. 예. 식재료 본연의 맛을 극대화하는 게 소금이라고 합니다. 수분을 배출시켜서 하면 원래 성분을 농축시킨다 그럽니다. 그래서 소금을 치면 단맛이 더 달아진다 그래요. 여러분 고기를 끄떡이시는데 요리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근데 특징이 쓴맛을 억제하는데, 쓴맛. 여러분 그 과일 같은 거 보면 쓴맛이 좀 있는 과일이 있잖아요. 아니, 이제 야채가 소금을 좀 치면은 쓴맛을 억제하고 단맛 또는 우리말로 감칠맛을 증폭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에 자기의 본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마다 다 특징이 달라요. 굉장히 컬러풀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그 성격이란 게 삶의 의미와 살맛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을 할 때도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감칠맛 나게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욥기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이 싱거워집니다. 싱거워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는 가정, 부부관계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 자녀관계, 세상 즐거운 거 찾아가는데 금방 소멸해요. 금방 썩어버려요. 왜냐하면 기쁨이 소멸한다는 것은 썩어버리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도 금방 무디집니다. 영적으로 싱겁고 몸이 건조해서 결국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거기에 없으면. 그래서 세상이 더욱 아름답고 풍성해지려면, 그게 복의 길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짠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고립돼가지고 어려우니까 복수형으로. 그래야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자기의 가치를,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소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여기 가운데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인생이 바뀌셨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그 이제 바뀐 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조금 바뀐 사람들이 있고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살아가는 이유가 생기게 돼요. 옛날에는 자식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고,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내 목적이었고, 남들 보기에 번듯하게 사는 게 내 목적이었는데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 한치라도 내 자존심을 건드려 너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 틱탁틱탁.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근데 너그럽게 이렇게 용납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는데 이 정도쯤이야 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그런 깊은 신앙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게 마음을 푸근하게 하셔서 좀 스펀지처럼 그런 품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 사람이 이게 있기 때문에, 이 호르몬 작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강팍하고 이 감정 변화도 많은데,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하면 여유로워지고 상대방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 거기다 또 더 나아가면, 성숙하면 불편한 게 보이고 베풀려고 해보고, 내가 더 나아서 베푸는 게 아니라 좀 위로해 보려고 하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안으로는 끝없는 삶의 결핍증. 어릴 때 누구나 다 성장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딱 발작 버튼, 심리학자가 발작 버튼이라는데, 어떤 단어를 듣거나 어떤 걸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확 벽 치면서 확 좁아지는
막 패닉 걸리는 그런 게 다 있어요. 사람마다. 없는 것 같죠? 저도 있어요. 저도. 네. 그런 그 엉뚱한 애착 정상 그런 것이 누그러지게 되죠.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면 뭐 심리 치료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도망가는 여행도 있고 많은데 그걸로 치료가 안 돼요. 그게 이제 굳어져 버리면 그게 중독 현상이 되는 거예요. 완전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 버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치유함을 받고 온전하게,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온전하게 치유받는, 평강을 찾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되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 가정과 마을에 가서 그 간증을 하잖아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 그래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로 순종하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좀 움찔하고 잘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 말씀 듣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좀 참아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 뿜으려다가 좀 기가 세거나 나보다 좀 내 이걸 좀 뒤흔드는 가정에서 좀 갑질의 그런, 자녀에게는 아버지나 뭐 엄마 같은 미치고, 아니면 세상에서 좀, 세상 말로 말빨이 나보다 더 세거나 성질이 좀 더 세거나 직장에서 뭐 상사거나 이 세상 위력에 눌려서 멈칫거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주님이 그런 경우를 다 아시고 경고하시는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난 소금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가서 소금이어야 되는데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아니면은 좀 별로 짜지 않은 소금. 소금의 존재 가치가 짠맛에 있잖아요. 제자된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세상 사람들 비를 맞추기 위해서 눈치가 보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색깔을 지워버린다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이란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장식으로 요만한 병에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올려놓으신 분 있죠. 젊은 분들 가운데. 그 소금을 소금통 안에만 가두어 놓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교회 올 때만 성도인 거야. 교회 올 때만 거룩하고 밖에 나가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체를 싹 숨기고 사는 걸 말하죠. 그거는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죠. 예. 짠맛을 잃은 소금도 문제지만 소금통 안에 있는 소금도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짠맛을 잃은 소금,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발에 밟힌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발에 밟히는 게 뭘까? 그냥 뭐 이렇게 밟아, 아이고 소금이 길바닥에 버렸는데 짜지 않아서 굳이 그걸 피해갈 것 같은데 그걸 밟을까요? 여기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 경멸의 뜻이 있더라고요. 경멸. 그리고 거절. 너의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나는 인정하지 않고 경멸, 예를 들면 침을 뱉어버린다는 그런 뜻이죠. 당하지 않아도 되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남편이 남편답지 못할 때, 아내가 아내답지 못할 때 우리가 다 압니다. 부족하지만 하려고 하는 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무시하고 그냥 관계를 망가뜨리기로 작정을 하느냐.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을 때 이거 무시당하는 수준을 넘어서 경멸당하고 존재감을 거절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이 있는데 사람들 눈치 보고 그냥 뭐 민주주의 하듯이 비 맞추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가 아니라 발에 밟힌다는 거예요. 장로가, 집사가, 또 교인된 성도가 누구에게? 교인들에게 밟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경멸의 대상이 되어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해 하는 것보다 제 고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그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성도인데 성도로서의 고민도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평판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다 흘러가는데 사람들은 변덕스러워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교회가 복음의 짠맛을 내지 못하면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적용이에요, 적용. 영혼구원 사역에 아무 관심이 없을 때, 전도에 관심도 없고 선교에 관심이 1도, 요즘 쓰는 말로 하나도 없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저 교회는 무엇 때문에 저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어울리면 그들이 우리를 더 환영할 것 같죠. 실제로는 성도답지 않은 미적지근한 모습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무시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원고에 없지만은, 원고에 없는 거는 말하면 안 되지만 사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제가 경험한 걸 나누고 싶어요. 미국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뭐 영화 보면은 백인들 프렌드 그러잖아요, 프렌드. 그러니까 저는 아들과의 나이 차이가 거의 뭐 30년 이상이죠. 그 세대에 맞추게 그런 말투와 그런 태도로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했더니 애들이 도리어 불편해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는 아버지의 세대와 아버지의 건의답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을 따라가면은 도리어 더 잘 친하고 인간관계가 좋고 그럴 것 같지만 오늘 여기 발에 밟히는 소금과 같아진다는 것이죠. 제자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세상과의 다른 구별된 짠맛에서 온다는 짠맛. 무엇이 짠맛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짠맛이 있습니까? 어떤 짠맛이 있나요? 아주 비근하게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이 친구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예수쟁이 다 됐네, 나랑 좀 완전히 다르네 생각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생활하는 거나 돈 쓰는 방법이나 다르네.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자네나 뭐 안 다니는 나나 별 다를 바 없구만 이런 말을 까놓고 하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주일날만 어디에 있느냐가 다를 뿐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비극적이죠 이게. 또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이게 내 안의 성품과 영향력을 상징한다면 빛은 밖으로 드러나는 사명과 행실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은 비춤으로써 어둠을 격퇴시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굳이 산 위에, 이게 이제 이 미국의 그 옛날에 청교도인들이 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 이게 표였어요, 표. 그래서 미국에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더 비쌉니다. 예.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전 세계에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원래 미국은 그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평양의 언덕 위에 산정현 교회, 산 언덕 위의 교회, 그게 장대현 교회, 뭐 그런 들어보셨죠? 언덕 현자거든요. 저는 김일성 그 동상하고 뭐 그 무슨 뭐 빌딩이 서 있지만 그거 다 이제 무너뜨리고 다시 교회가 들어서야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삶은 그 위에서 비추면은 쫙 사방에서 다 보잖아요. 네. 숨겨질 수 없는 빛의 존재라고 이미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 빛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지 내가 왜 빛이야? 나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나 반사경 정도만 돼도 만족해. 아마 우리는 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발광체일까요? 아니면 달처럼 빛을 반사하는 반사경일까요? 성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자, 달이 훨씬 밝지만 우리는 촛불과 같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촛불은 다른 불을 옮겨가지고 자기 몸을 녹이며 빛을 발하잖아요. 달보다 촛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음으로써 그러면 열매는 어디 열립니까? 가지에 열려요. 가지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과 모든 축복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빛의 소스는, 발전기는 하나님이시지만 나가는 전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거보다 약간 비유가 좀 다른데, 여러분, 빛은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깁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셨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 빛을 비추는 거울이나 반사경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그냥 세상의 빛이다, 네가 빛이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제가 조금 전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했죠.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때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의 빛은 촛불과 같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태울 때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내 자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태울 때? 말씀을 태울 때, 말씀으로 나의 몸과 나의 태도를 태울 때 촛불이 돼가지고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속성이 뭡니까?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이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어둠이 도망가면은 무엇이 드러납니까?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빛의 가장 강력한 결과물이에요. 빛이 가면은 어두워서 안 보였던 것들이 다 expose,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막 아우성을 질러요. 빛이 오기 전까지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모르고 섞여 살던 이들이 빛 앞에서 분열됩니다. 복음이 오면 세상이 통합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분열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자녀가, 부부가, 가정이 나로 인해서 싸우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세상이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뉩니까?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가져와 회개하고 씻음받은 소수의 사람들과 자기의 추함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반발하고 분노하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은폐하며 숨어드는 사람들,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적용하면은 빛이 곧 예수님이고 말씀인데,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해 봐야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적용 안 하면 그냥 착 눌려가지고 그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회개도 없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진실하게 빛으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겠어요? 불편해요. 불편해.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죠? 기본적으로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삶을 쪼개고 사실 정죄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정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시인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감싸 안아가지고 치유하시고 은혜롭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정죄하고 말씀으로 애써 숨겨놓고 교양 있는 채 했던 거론하기 싫은 나의 실체를 샅샅이 파헤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그런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아니면 그게 피곤하시고 싫어서 계속 거부하고 계십니까? 피투성이, 상처투성이, 나는 너무 피곤해. 그리고 그 깊은 속에 내 안에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인간인데 내가 왜 죄인이야? 끝까지 인정하기 싫은 그 깊은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정도면 열심히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지. 굳세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정을 긋건 사람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면 그들의 어두운 행실이 우리의 빛으로 인해 자극받기 때문에 환영보다 반발을 더 받습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라 그래요. 그 복음으로 인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더 상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가정에서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핍박이 두려워서 뭐하러 평지풍파를 만드냐고. 그래서 빛의 강도를 낮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덮어서 지내는 것이 좋지 왜 들쑤셔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이 빛을 감추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주름하게 소금이 짠맛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둠과 친구가 되어 지내는 것이 빛의 자녀의 길은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청소할 때도 먼지를 털어 올리지 않으면 청소 자체가 시작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빛의 정체를 명확히 이렇게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에 비추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란 것이죠. 여기서 착한 행실에 나오는데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부족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삶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누가 와서 빛,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살아요? 내 주관과 내 고집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말씀의 감동으로 나를 이끄실 때 그때 말씀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끌려. 우리 좀 이따가 이제 찬송 부르겠지만 누구에게 이끌려 사느냐?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이끌려 살 때 우리 행실을 통해서 빛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행실로 흘러나갈 때 내가 비로소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산위의 동네는 그 빛이 홀로 질주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더 큰 빛을, 그래서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계심을 세상이 본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이 어떻게 나를 거쳐서 나의 행실로 빛이 되어 흘러나가게 될까? 이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건데, 이 본문이, 이 고민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숙제를 주는 것 같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담겨 있는데 그걸 사도 바울이 잘 해설을 해놨습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명쾌하게 해설을 해놨는데 1절, 7절에 보면 1절은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7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12절을 스킵하고 입에 올리기도 더러운 이런 일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런 그 구절이 12절에 있거든요. 13절에 자, 중요한 말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다시 한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책망받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내 몸과 생각을 뚫고 지나갈 때 드러났어요. 드러나면 남들이 다 봐요. 근데 그게 빛이 된대요. 빛은 뭡니까? 어둠을 격퇴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책망받는다는 걸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폭로한다는 거예요. 폭로. expose, 드러나는 것이고, 유죄를 선고하는 거래요. 꾸짖는 거래요. 바로 잡는 거래요.
누가 무엇을 책망하고 누가 또 무엇을 책망받습니까? 감히 누가 나를 책망해요? 아버지한테도 꾸지람을 안 들었는데 남편들은 배우자한테 책망받잖아요.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의 허물과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에 접하면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또 거룩한 성도들 앞에서 폭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선포하게 되고 내가 인정하게 되고, 막연하게 뭐 죄인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래서 꾸짖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잡으시고 구원의 은혜로 감싸고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길입니다. 이게 제자의 길이란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드러나는 것이 빛이라 그랬어요. 그게 허물이지, 남들에게 책 잡힐 일이고 가시받을 일이지, 그게 왜 빛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서는 자기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 특히 우리 좁은 이렇게 한의사에서는 아유,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든 창피한 일이지. 보통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크렘린 말씀으로 읽고 그냥 좋은 말씀이죠, 은혜롭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러면 그분에게는 빛이 없어요. 제자의 길은 다릅니다. 말씀에 빛 앞에 내 어둠과 죄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책망받으며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만선의 꿈만 꾸고 주님이 계속 내 앞에 왔는데. 예? 바로 그 회개할 때, 그게 드러날 때에, 회개한 죄가 드러날 때에, 그때 그 지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드는 순간이란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벽한 신앙인, 그 완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용서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지금 변화의 길을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넘어지고 부족하고 힘들고 실패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빛으로 삼으십니다. 구체적인 개인의 회개에 바탕한 고백과 변화된 삶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련된 성공이나 교양 있는 종교인의 모습, 그보다 처절하고 솔직한 회개로 정결해진 상한 심령을 세상에 비출 가장 강력한 빛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니까 막, 원래 성경에는 막 벽에 밀치면서 안 된다고 하다가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책망받았잖아요. 자, 우리가 그걸 스토리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주님에게 그런 소리도 들었던 사람이야.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제자의 길을 따라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 교회에서 간증 설교를 하고 또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고 또 하고 자기의 그런 흑역사를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잡히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건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맹세했는데 그것까지 다 공개한 거예요. 자기의 배신과 허물과 죄를 다 공개 자복하고, 그런 거 숨겨야죠. 교회의 지도자인데 영끈히 서겠어요. 그런 거 하면은, 그런 걸 공개하면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다 간증하고 영원히 성경의 결정적인 기록으로 남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크게 쓰임받은 베드로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믿음에 실패한 많은 후진 성도들,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포기하지 않게 하는 빛의 간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를 얻게 된 주님이 주신 빛이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봤는데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 2개 있더라고요. 뭐
다른 게 있는지 모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소금,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영원히 몇만 년이 지나도 안 썩어요. 바로 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소금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님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있을 때 화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썩어요. 그리스도를 우리 사이에 둔다는 건 뭘까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소금과 함께 또 영원히 썩지 않는 꿀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꿀을 뭐라 그래요? 시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으로 받을 때의 그 맛, 말씀의 말씀.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이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9편 10절 검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야 말씀. 꿀송이처럼 단 말씀으로 나의 죄와 허물이 빛이 되고 세상을 빛으로 밝혀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하고, 내가 구원하는 것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소금처럼 세상을 썩지 않게 짠맛을 내는 그런 우리 모든 관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머무는 소금통 속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에서 쓴맛을 감칠맛으로 바꾸고 분패를 막아주는 짠맛 나는 소금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문장인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이미 소금이 되셨고 이미 빛이 되셨어요. 더 밝은 빛을 내시기 위해서는 불을 떼셔야 돼. 그 불이 뭐냐? 바로 나의 허물과 죄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의 허물과 죄를 그걸로 간증거리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부끄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올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이 사순절에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됐는데 이번 주에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 나는 주님께서 그 빛으로 삼으시는 것 어떤 과정을 거쳐왔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참된 제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신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저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선포해 주시니 참 몸둘 바를 모르고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가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 눈치 보느라고 소중한 짠맛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무기력한 삶을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불태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 앞에 우리의 어둠을 날마다 책망받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정결해진 우리의 삶이 세상이 썩어가는 부패를 막고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오직 삼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